오늘 2부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선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세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가 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리야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정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질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유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몇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의롭고 경건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아합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아합에게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함으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유다 가문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는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그처럼 경건했던 왕이 아합처럼 나쁜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합 왕가로부터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이 그 이후 유다 여러 왕들의 타락과 그리고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묵자적, 근주자적, 근묵자흑, 근주자적,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검은 것이 곁에 있으면 검은 게 묻고 붉은 것이 가까이 있으면 붉은 게 묻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사무실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할 때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고 관계적인 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시간 그리고 영적인 시간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 더 깊게 가지면 우리의 삶은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겠죠.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장을 주신 것이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목장 안에서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부서나 기관과 연관돼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을 때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함께 칩시다.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거절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 여호사밧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죠. 비록 아합과 이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는 범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죠. 성경 딱 펼쳐놓고 딱 폈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아주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때그때 이거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카페 가고 싶은데 스타벅스 갈까요? 투썸 갈까요? 그런 것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원리에 맞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남자들 예쁜 여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미혼의 어떤 남자가 있을 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 정말 예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이 좀 그런 사람과 별로 생김새는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지만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후자 쪽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왜 고민을 하나요? 미련이 남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면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에게 근본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말로 말씀의 내공이 쌓여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으로 처하는 삶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찬양 379장을 부르는데 때로는 참 찬양 정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어제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한 걸음씩 인도해 달라는 간구잖아요. 이 찬송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얻기를 바랬던 답처럼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선명하게 흑백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내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듣고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무려 400명을 모읍니다. 근데 그들이 400명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길랏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어보니 다 한결같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가만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선지자라는 게 금방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합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해주는 말,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악행에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누구에게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쥐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것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나중에 미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바른 소리를 늘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말하기를 늘 기쁜 나쁜 말만 한다 그러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말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뭐 미가야가 뭐 아합에게 되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합이 늘 악한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들도 늘 부정적인 예언이지 않았겠습니까? 쥐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선지자가 해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이 미가야를 완전히 제쳐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딱 아합왕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결국 아합을 멸망의 길로, 결국 이 길라나무 전투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딱 들어보기에 이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합은 늘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영어에 리트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트러시라는 단어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예화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너무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사역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밥 먹고 하는 이 일상의 경비까지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도 고프고 상황도 어렵고 돈도 떨어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기 원양어선이 지나가다가 이 배 한 척을 보내줘서 뭐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되나 이게? 당신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면 밥 먹을 돈도 없이 다 퍼주겠나? 그리고 바닷가에서 기도하는데 원양어선이 어디라고? 그 원양어선이 기도를 듣고 구명선을 보내겠나? 이런 게 리터러시. 이게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신뢰할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면 설교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터러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지금 여호사밧은 그게 있으니까 이 400명이라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까? 아합은요, 늘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유튜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채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듣지 않습니다. 신문을 봐도요, 소위 말하는 조중동과 한겨레는 극단적인 이제 위치에 있는데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보지 마시고 한겨레도 보시고, 한겨레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조중동도 보시고, 요즘 뭐 신문 살 돈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에 가면 쎄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게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늘 똑같은 채널, 같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 쪽 유튜브만 계속 듣죠.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진보 쪽 유튜브만 계속 듣죠. 그럼 그쪽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없이, 자기의 분별력 없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꼭 아합처럼 되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게 되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더 많아요. 신앙보다 정치적인 성향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터러시, 과연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리터러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으로 수도 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또 어떤 도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의롭고 경건한 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아합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그 이후 유다 역사에 심대한 해를 끼쳤던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며 또 힘들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400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이 아합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세상에 수도 없이 들려오는 말씀들, 주님이여, 그런 많은 정보와 말씀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영적 성장한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어수속히 완전하고도 깨끗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이 나라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팬데믹이 속히 가라앉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적인 후유증도 속히 가라앉아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곁을 찾아온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 두렵고, 또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몹시 어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사태를 속히 깨끗하고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거운 이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잠깐
잠잠해 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선진국들도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선진국들이 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난하고 의료기술이 빈약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기술이 빈약한 나라들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팬데믹 현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혹은 일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이 소상공 사업장과 그리고 자영업의 현장들, 그리고 개인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투병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그 질병을 딛고 일어나 건강을 회복하여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이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혹은 영상 앞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모습은 담지 않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모습은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성령의 거룩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혼돈스럽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정보인지조차도 쉽게 판결을 내기가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으로 이 땅을, 이 상황을, 나의 삶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사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학교를 가게 될 것인데 학교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1000번째로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놀랍고도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낯선 곳에서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곳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